한국이 그 대기업입니다. 뭐 그룹에서 30대, 40대 그 연령층의 젊은 남자 사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 세대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은 가정의 화목입니다 라고 거의 60%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아실현이죠. 뭐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 부입니다. 뭐 이렇게 꼽았어요. 여러분 혹시 자효쌍친락이면 가화만사성이라 성어를 아시나요? 자녀가 효도를 하면 부모가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뭐 이런 고사성어잖아요. 참 인생의 기쁨과 어떤 행복, 이게 어디서 온다고요? 가정의 화목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찌하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할까, 화목하게 할까 소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함께 구성원들이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고해다, 고난의 길을 가는 길인데 눈물로 가죠. 이 길을 그래도 가장 끝까지, 가장 가까이서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들이죠. 예,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스케이트, 피겨 스케이트의 그 김연아 선수, 기자들이 우승 비결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가족들은 나를 믿어줬어요. 그 대답을 했어요. 자기가 가족이 아니었으면 세계 챔피언의 신화에 오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열악한 환경이나 또 이 기대 이상 어떤 뭐 악조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선수들이나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함께하는 가족들이 헌신해주고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땀 흘린 그런 노력의 결실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하면은 마치 천국의 정원이다, 뭐 이렇게 한번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벌레도 제거해야 되겠죠. 이 가족은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가꾸기 위해서 김을 매고 벌레 잡고 비료 주고 이렇게 가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좋은 남편 되려고 노력하고 또 좋은 아내가 되려고 생각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마치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함께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건축사들이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요,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뭐죠? 가정입니다. 예,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드셨냐?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냥 아주 엄청난 고백을 했죠.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는데,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정말 어떤 생명을 취하지 않고 행복을 취하지 않고 죄를 취했더니 이 죄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니 탓 내 탓하고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연결되는 게 뭡니까? 자식에게 연결됩니다. 어떻게 나타났죠? 형이 아우를 쳐 죽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한 가정이 망가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예. 결국 이 사건이 뭐냐면 부부와 가정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출발이 된 것이죠. 자, 요즘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지만 청소년들의 범죄가 어느 정도입니까? 범죄율도 높지만은 이 범죄의 형이 아주 그냥 흉포합니다. 흉포해. 사실 우리가 일일이 다 말 안 해서 그렇지 가족들로부터 자식들로부터 소외받은 노인 문제는 또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주 그냥 뭐 이혼 문자만 해도 지금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네. 자, 이 모든 원인이 뭐죠? 가정의 화목이 깨어진 데서부터 비롯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거, 이거야말로 어떤 사회나 경제 난국을 해치는 첫 걸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도 여러분은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 내가 훌륭한 자녀를 기르고 싶다, 나도 좋은 자녀가 되고 싶다. 그런데 마음은 있지만 이게 어떤 이론처럼 생각처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을 읽어야 됩니다. 이 지침을 교훈 받아야 되겠죠. 오늘 먼저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사실 이 남편과 아내가 어떤 때 충돌이 일어납니까? 왜 싸운다고 생각하세요? 예, 인격과 영성이 딸리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세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아니,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면 아담이 하와를 바로 원망하잖아요. 이 죄가 서로를 정죄합니다. 이유를 전가해요. 그랬더니 부부 사이에 금이 갑니다. 사실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낡은 생각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내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게 속아버리면은 사단에게 아담이 넘어갔듯이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앞에 10절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결이 그거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지 말고 사단에 속지 말고 너 자신의 생각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뭘 보고 형상이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형상이란 뜻은 알아야죠.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형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지적으로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분은 감성적으로 사랑이 풍성하고 긍휼이 있잖아요. 의지적으로 심판도 하시고 공의롭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알고 느끼고 행합니다. 이걸 우린 지정의라고 그러죠. 이 지정의, 이거는 인격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인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인격이 있는 거예요. 짐승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 맞습니까? 그러면 인격이 인격다워야죠. 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이 뭐냐면 우리의 도덕성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 이거는 죄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죠. 거룩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해서 거룩하고 사랑받는다처럼,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옛날하고는 다른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만 해도 우린 대가족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나름 인성이 다듬어져 갑니다. 가족이 많으니까 질서가 있고 할아버지 한마디면 촥촥촥 움직이고 형 아우가 있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핵가족이에요. 누가 살아요? 부부가 살아요. 자식도 다 떠나. 너무너무 이게 사실은 너무 단촐해요. 그런데 관건이 뭐냐면 이 부부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면 그래도 불화의 90% 이상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통계입니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 가정사역자들이 대화법을 가르칠 때요,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요. 여러분들도 속으로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는데요. You 메시지가 아니고
I 메시지를 좀 사용해봐라. 그 메시지로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요. U 메시지라는 건 뭐냐면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책임을 돌리는 거죠. 상대를 비난하는 화법이에요. 가령 집안이 어지럽혀져 있을 때, 아이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이거 그냥 너무 게을러가지고 치지도 않고 말이야, 이게 사람 사는 집이냐, 너 때문에 이거 있네. 근데 이제 I 화법은 뭐냐면, 나는 집안이 어지러우면 정신이 자꾸 산만해지는 것 같아. 비난 대신에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 이거 이럴 땐 좀 정신이 안 들어와,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가 대화를 하면은, 차분하게 나누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다른 게 없잖아요. 서로에게 끊임없이 관심과 배려를 보이고 뭐 이런 것만 잘해도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그러냐면, 사실은요, 청소년 문제나 고령화 문제나 각종 문제 해결책이 여기 다 있거든요. 여러분, 가화만사성이 아니라 부부화만사성입니다. 요즘 바뀌었어요. 요즘 둘밖에 안 사니까.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적인 원리로 주는 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세계적인 가정사역자인 제임스 dobson이요, 그런 말을 했네요. 가정의 행복의 조건 4가지다. 첫째는 부부가 원만하게 사랑하는 것,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부부의 신앙과 헌신이다. 같은 방향, 서로 양보, 이거죠. 그러다 보면 세 번째, 안정된 가정이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교회에 함께 참여해서 봉사하는 거다. 이렇게 규정을 딱 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잖아요. 은혜를 누리잖아요. 우리 주님의 생각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되고, 이게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영적으로 조금만 깊어지면 바로 13절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창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을 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하필이면 왜 아담의 뼈에서 여자를 만들었느냐? 아담은 흙에서 만드셨는데 왜 여자는 남자의 뼈에서 만들었느냐? 그래서 에베소서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아내를 자기 몸같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 근데 뭐 목사인 저도 이 설교를 하는 게 괴로워요. 지나 잘하지, 저도 잘 안 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노력을 합니다.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하나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래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실 우리 13절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을 보면요, 용납하라, 용서하라, 하나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부부가 완전히 하나 되는 방법이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못 깨닫고, 우리가 깨달아도 시행을 못하니까 당신이 실천적으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냥 아들을 내어주셨어.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를 위한 사랑임을 깨달으면, 너를 용서하는 그 사랑임을 네가 깨달으면, 네 아내, 네 남편 용서 못하냐? 네 자식 용서 못하냐?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사실요, 여기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과 함께 연결해서 볼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베드로전서군요, 3장 7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자칫하면 기도가 막히거든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비결 두 번째였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 비결을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평강이 자기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평강이 왜 필요하다고요? 소통입니다. 소통. 서로요, 예,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이 평안해야 이게 정상적인 소통이 되잖아요. 혈액순환이죠. 혈액순환. 혈액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동맥경화, 고혈압 뭐 다 터집니다. 예,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신체 기능이 마비됐는데, 가정의 기능이 마비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소통이 안 되면 돼요. 예, 꼭꼭 막히면 불통이 됩니다. 그 미국에 여러 그 구두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 이름이 히티 그린이라는 노파가 있습니다. 이분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독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독자 아들이 다리에 병이 났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요. 다리를 잘라냈습니다. 한평생 한쪽 다리가 짧게 살았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이게 뭐 건강 상태가 아주 악화가 됐는데, 보니까 늘 뭡니까? 그 왜 아침에 그 죽으로 먹는 거, 오트밀, 예, 그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랄 일은,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통장을 찾았는데 통장 안에 1억 불이 들었어요. 이거 1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아니, 돈이 뭔데 그걸 움켜잡으려고 하다가 이건 자식 다리도 못 고쳤죠. 자기도 영양실조로 죽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이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빈사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막혀요. 왜? 예, 자신과 가족의 영적 부요와 평강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게 뭐냐면, 예, 마귀에게 속아 사는 거죠. 뭐하라? 네가 긁어 모아야 돼. 너에게 돈 없으면 누가 알아주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구나. 시작. 그리스도의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자, 이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 마음 상태가 염려가 됩니다. 두렵습니다. 모든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조절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붙들어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가 있거든요. 결정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합니다. 관건은 이 평강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거예요. 이제 이론은 우리가 알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 이 평강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꼭 필수가 뭐냐면 자신의 용납입니다. 나를 내가 풀어줘야 돼요. 내가 나를 묻고 있어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자리가 없죠. 가시나무새,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러니까 내가 얼른 자리를 비키고 내 안에 가시를 거둬야 주님께서 거기 계실 텐데, 주님의 내재,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 가는 그 비결, 나를 날마다 뽑아내는 거죠. 걷어내는 거죠. 주님 자정하시라고,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라고. 그 방법이 바로 16절 아닙니까?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가르쳐 권면하고 시와 하나님을, 가시도 그렇지만요, 이 구부러진 나무,
구부러져서 자란 나무 펼 수가 있나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가정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습니다. 바르지 못한 대화, 이게 이 거룩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사람들, 특히 우리 자녀들을 잡아주기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막 가서 그냥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속에서 자라보세요. 이게 성격과 이 대화가 자체가 이상해져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자녀를 대하면 큰일 납니다. 가령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먹고 싶은 거 안 먹었어.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안 입었어. 너 하나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이건요 크리스천이 할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식을 물질로 본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그 자식이 부모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당당히 서고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리키고 영적인 유산을 줘야 되는데, 모든 것을 그냥 너 이놈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널 키웠는데 야, 꼭 아주 그냥 자녀가 무슨 물질이나 대가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큰일이에요, 큰일. 예.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얘기를 하지만, 예. 이건 세상 사람들의 표현 방법인 거예요. 사실이요, 우리가 교인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공급원은 뭐냐면 돈이 아닙니다. 영적인 양식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풍성히 받아야 돼요. 그걸 누려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자원이 우리 가족의 에너지원이라니까요.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모이면 가장 먼저 먹어야 되는 게 뭐예요? 영적 양식인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저도 아들놈들이 다 커가지고요, 거기 한 번씩 가면 눈치 보이고 괴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제가 딱 기선을 잡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얘들아 찬송하자, 예배드리자. 이거는 제가 걔들을 끌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 거 아니에요? 예. 왜 이런 걸 놓쳐요? 예. 우리가요,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이 아닙니까? 혼과 영을 분리합니다. 너희들 잘 나가냐? 돈 좀 버냐? 이것들아, 큰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이놈들아. 하는 거죠. 너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아야지 세상을 따라가면 되겠느냐? 이럴 때 하나님이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거는 가정뿐만 아니라 평소에 그렇게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 셀의 모임에서요, 세상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판단하고 남들 뭐 의견 비난하는 거 절대 귀 기울이지 마세요. 나만 손해야. 바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탁 펼치세요.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하라 이거예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감사로 서로 함께 나눠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셀 모임 할 때 꼭 하셔야 됩니다. 꼭 먼저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칭찬은 고래도? 예, 그렇습니다. 감사가 그래요. 감사가 얼마나 마음이 흐뭇해지는지 모릅니다. 나를 향해서 고마움을 표현하잖아요. 네, 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이요 풍성히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은 이론인데 그러면 이게 실제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비결이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이겁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비결, 그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비결이 뭐냐면 다 주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1970년대 초반만 해도요, 미국 여성들이 대유행하던, 그래서 어마어마한 책이 팔렸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남편 사육법.
우리 한국말로 해석해 드리면요, 남편 길들이고 잘 다스리는 법,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요, 미국의 여성들이 이 책을 샀습니다. 예. 그리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부부가 행복하기는커녕 그냥 날마다 부부싸움만 하네. 이게 그냥 전쟁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그때 마침 새롭게 나온 책이 뭐냐면 완전한 여성이었습니다. 예. 그 책이요, 내용대로 했더니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 성경의 원리를 인용을 한 거였어요. 남편에 대해서 순종을 할 때에 부부싸움이 잦아진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무려 300만 부가 팔리고 타임지의 커버 스토리까지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남편에 대한 순종,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핵심이 있어요.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성경이 요구하는 순종은 단서, 주 안에서. 아무렇게나 순종하면 안 되죠. 범죄하고 뭐 온갖 나쁜 짓을 하는데도 순종을 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주 안에서. 가령 남편을 받들어 줍니다. 주 안에서 남편을 왕처럼 받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을 왕처럼 받들었더니 그 안에는 희생만 하고 손해만 본 걸까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남편이 왕이 되었으면 아내는 어떤 자리입니까? 아시는군요. 아시는군요. 예, 남편을 왕으로 만들면 그 아내는 왕비입니다. 왕후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요? 아시네요.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이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천국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하세요. 예, 이런 가정, 하늘 궁전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늘 궁전에서, 이 땅에서 살지만 그 마음과 그 영혼이 하늘의 왕으로, 하늘의 왕비로, 하늘의 왕자와 하늘의 공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를 딱 압축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영적 공동체를 이루라, 이거거든요. 영적 각 가정들은 영적 공동체를 이룰 때 이것이 가능하다. 이 영적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삶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가족을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식구의 뜻이 뭐죠? 입구자. 식자는 맞아요, 함께 먹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식탁에서 이게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예. 맛있는 거 함께 나누고, 거기서 육신적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 소리 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이것이 영적 양식이 되도록 바꾸는 거예요. 손주 손녀 놀러 오면은 거기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70, 80 인생 살아보니까 이렇게 세상에 지혜가 필요하더라, 플러스 하나님은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영적인 정신적인 기가 막힌 진리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그 아이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내라, 너는 김연아야, 뭐 이렇게 식탁에서 그렇게 삶을 공유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의 공유거든요. 함께 토론하는 거예요. 서로 처리 날카롭게 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요즘은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가족 카톡방, 저 뒤에 있는 형제 가족 카톡방을 하더라고. 네, 거기서 나누는 거예요. SNS 얼마든지 되잖아요. 함께 들어와라. 거기서 뭐 일과도 나누고 사진도 좀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이게 되거든요. 생각을 나누는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영적인 한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예배하고 이럴 때요, 영적인 공통 분모잖아요. 이거는 실제적인 예배의 자리까지 나가는 겁니다.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함께 예배하는 거죠. 근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중요한 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인격체를 주었기 때문에 큐티를 좀 하도록,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은혜들을 묵상하고 나누도록 서로 이제 번샹하는 거예요. 서로 교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이게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엊그저께 고속도로에서 사건 난 거 아세요? 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그냥 막 정신을 잃어가지고 가드레일을 푸시고 그냥 막 달리는데 웬 남자가 뒤에서 쫙 나타나가지고 그 차를 앞에 가서 가로막더니 차가 부서지는데 그 차를 세워버린 거예요. 한국에서 의인상 받았잖아요. 재밌는 건 현대차였어요. 현대차가 새 차 줬어요. 더 재밌는 건 이 사람의 아들, 초등학생인데 아빠가 그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선행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아들. 야, 참 보면서 제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그 상황 옆을 지나갔으면 전 도망갔을 거예요. 깜빡이를 켜고 저쪽에 가서 한때 됐을 거예요. 그렇게 딱 앞에서 그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와 자녀 간에 축복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부족하고 잘못하면은 함께 십자가 사랑으로 덮고, 그러면요, 이게 치유가 되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를 바로 세우시려고, 우리의 치유,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치유,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우리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6월 8일부터 열리는 가족 캠프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요. 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 아니에요. 이 캠프를 통해서요, 거기서 소통이 일어나게 하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고 함께 치유받고 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대로 한번 만나면 끝나. 물론 거기서 완벽해진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고 다음 과정으로 한 스텝 한 스텝 올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요,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결을 성경적 부모, 성경적 자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요, 효도는 가장 큰 선을 행하는 것이고요, 불효는 가장 큰 악을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효도로 나타나니까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순종합시다. 순종하면요, 우리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이 귀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워라, 이 부탁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 우리가 먼저 세움을 받아. 내가 내 자신이 먼저 내 안에 평강을 누리고 은혜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인내해야 되잖아요. 이거 정말 괴로운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요청해야 되잖아요. 나 혼자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환경에서 출발했던지,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고 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쓰라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을 반드시 회복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숙하게 나가야 되죠. 예, 성숙하게 나가야죠. 우리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한번 할까요? 559장인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이 가정의 온전함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헌신할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